6월 7일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하므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한 자들은 이미 죄를 용서받았기에 또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거짓된 가르침을 배격하였습니다. 믿는 자는 죄에 대해서 죽고 믿음으로 다시 살게 되었으니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다고 하였지요. 그리고 나서 12절에서 14절에 우리 몸을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바울은 죄의 종과 의의 종을 구별하여 두 삶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15절은 1절에서 2절과 같은 의미로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더 이상 죄를 고의적으로 일부러 지을 수 없다란 말이 있죠. 바울은 16절에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남에게 맡겨서 복종하면 곧 자기가 복종하는 그것의 종이 된다는 것을 모르느냐라고 반문하면서 스스로 죄의 종이 되어서 사망에 이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이 되어서 의에 이르는 사람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사망과 의를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결과는 사망이고요. 이 사망은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를 말하며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면 의를 누립니다. 의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으로 불의가 없는 상태를 말하지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은혜롭고 감격스러워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내용이 17절, 18절인데요. 이 감사의 핵심은 이전과 이후의 변화에 대한 감사입니다. 바울은 17절과 18절에 믿기 이전의 상황과 믿은 후의 상황을 대조하여 설명하지요. 17절에 보면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고 지금은 의의 종이라고 합니다. 18절에는 전에는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을 행하는 자였고 지금은 의의 종이 되었는데 그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 바울의 가르침은 한국교회에 너무나도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전과 이후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이전에는 죄의 종으로 불법과 불의를 행하던 자였지요. 그렇기에 사망한 상태에 있었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도저히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고 불의를 따라 행하는 사망만을 기다리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의의 종이 되었지요. 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믿기 이전에 자기 인식과 이해가 정확해야 합니다.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의에 이르지 못할 죄인이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생각과 사고와 행동 모두 죄악 덩어리며 결국 사단을 따라 사는 존재였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자신에게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믿을 때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자기인식도 중요합니다. 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의의 종이란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존재론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존재로 바뀐 것입니다. 더 이상 사망 아래 놓여 있지 않은, 더 이상 사단의 종이 아닌 새로운 피조물, 의의 종이 된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이 땅에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변화된 존재입니다. 변화된 존재로 살다가 죽으면 변화된 존재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고요. 죽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티켓 정도가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믿음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변화되었으니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살다가 그 나라가 임할 때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깊이 묵상할 것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을 의의 종이 되었다고 하죠. 이전에는 불의의 종이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은요.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이전에는 사탄이 주인이었죠. 그래서 사탄의 명령을 따라 삽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하는 불의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지요. 하지만 이제는 사단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가 바로 의의 종, 믿는 자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주인됨을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 인생의 왕이시며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19절은 죄의 종의 삶과 의의 종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19절에 로마서를 읽는 성도를 육신이 연약한 자라고 부르지요. 아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지 못한 성도들의 모습을 잘 드러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 이미 진술한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며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고 하지요. 19절은 13절과 거의 같은 내용이지만 19절에 한 가지가 덧붙여지지요. 불의로 사는 것과 의로 사는 것의 결과를 설명해 주고 있지요. 불의로 살 때는 불법에 이르고 의를 이루며 살 때는 거룩함에 이른다는 설명을 합니다. 의의 종으로 하나님을 왕과 주인으로 모시며 믿음으로 사는 자는 거룩함을 추구하고 거룩함을 이룬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의가 전가된 믿는 자는 더 이상 불의를 이루지 않고 거룩함을 이룹니다. 이어서 바울은 20절에서 23절에 다시 한번 믿기 이전과 믿은 이후를 대조하면서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의 결과를 알려주지요. 20절과 21절에 이전에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다고 하지요. 죄에 대해서 자유로웠을 때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생각해 보면 그 열매가 참으로 부끄러운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그 열매가 부끄러운 것은 그 열매가 사망에 이르는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죠. 22절에는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이후의 결과를 말합니다.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죄의 종으로 살면 사망이고 의의 종으로 살면 영생입니다. 여기서 사망과 영생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사망은 영원히 죽는 것,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 죄의 종이나 의의 종이나 모두 삽니다. 모두 살지만 삶의 질이 전혀 다릅니다. 사망은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단절된 상태로 사는 것이고요.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회복된 상태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망과 영생은 단순히 죽고 사는 문제로 이해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 죄의 종은 하나님 없이 영원히 사는 것이며 의의 종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23절은 20절에서 22절의 개념이 너무 중요하니 다시 한번 요약하고 있는 것이지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하나님의 의가 성도들에게 전가된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개념이나 어떤 설명이나 가르침 정도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이며 실제이며 믿는 자에게 일어난 사실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종으로 삽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지요.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종, 거룩함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삶이 바로 영생을 얻은 삶이며 영생을 누리는 삶입니다. 이 삶은 이 시대, 이 땅에서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완전히 회복할 하나님 나라에서도 고스란히 유효합니다. 그대로 적용됩니다. 지금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와 완전히 성취될 하나님 나라가 분리되어진 나라, 따로 떨어진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는 같은 나라이며 이미 이 땅에 시작된 것이지요. 그 나라는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완성될 것입니다. 오늘도 믿는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종으로 거룩함을 이루며 영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